해볼게요. 한 번 더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새겨봐요. 첫째는 나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방종되이 하지 말아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 이웃도 사랑, 10가지 계명. 할렐루야. 다은이 목소리 가장 컸어요. 다은이 10포인트 주고, 유나랑 은지, 예린이가 입모양이 잘 안 보였어요. 유나, 은지 5포인트, 예린이 3포인트 줄게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자,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 2절 말씀. 아멘. 네, 나와서 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아니면 또 어떤 책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터닝 포인트 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교회를 짓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제일 처음에 믿게 된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서상륜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책에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아가 됐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장사를 지독하게 했어요. 장사를 지독하게 해가지고 괜찮은 부유함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많이 아프게 된 거예요. 아파갖고 소문이 나자 이 맥킨타이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서상륜을 찾아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저 서상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갖고 제일 최초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저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누가복음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번역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책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 이 서상륜이 같이 저 선교사님과 함께 이 누가복음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만남과 또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지독하게 어렸을 때부터 장사했으니까 얼마나 물질이 아꼈겠어요. 그렇죠? 부모도 없이 부하로 자라면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받자 그 돈으로,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으로 교회 성전도 건축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번역도 하고, 최초의 아주 예수 믿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그 책을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터닝 포인트,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에스라서지요.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에서 이 본문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바산,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인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게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 선지 여기 1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 유다 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 죄를 돌이키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막 외쳤어요.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계속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근데 포로로 보내기 전에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포로 생활이 몇 년이냐면 70년 동안
자, 저기 말씀 한번 크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가져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7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갖고 전쟁에서 지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가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한다고요? 70년. 한 사람의 일생이 일생.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미리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셔 나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켜요.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바사 왕이에요. 바사와 바사와 두 나라가 여기서 보면 어디예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정복을 해요.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강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아주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같이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할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치게 됩니다. 쳐가지고 그때 이 바사와 메대가 이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은 바사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했던 말씀이 지금 1절에서 그러니까 4절까지예요.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했다.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죠? 70년이 돼가요. 70년이 돼가는 해에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하나님 약속이 몇 년이었어요? 포로 생활 70년이었죠? 포로 생활 70년에 약속을 했는데 70년 되던 해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세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켜가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이 바사나라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성전 건축하지 맨손으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다 사서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은과 금과 제목들이 다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고레스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사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의 물건들을 막 이렇게 주어요. 자, 여기서 사건에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볼 수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과 짐승들 막 이런 것들 다 주게 했어요. 폐물들을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은과 폐물과 짐승들과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는 뭐하라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금과 폐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셔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도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또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섬기는 그릇들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그릇들이 필요했었어요. 예, 떡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렸고, 예,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그릇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을 뭐 하찮은 걸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귀한 그릇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지금 우리가 너무 그릇이 흔하지 않는데 이 사모님이 자랄 때만 그 그릇이 참 귀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집갈 때, 시집가기 전에 그릇도 미리미리 막 이 적금 넣듯이 돈을 얼마씩 주고 미리 사서 놓고 미리 준비해 놓고 시집갈 때 갖고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모님도 그랬었어요. 예, 좋은 그릇을 이렇게. 그랬던 시대인데 저 시대 때는 얼마나 그릇이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서 들어가면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그릇들도 다 가지고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다시 이 그릇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릇들을 다 다시 돌려주는 사건들이 오늘 이 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70년 후라고 했는데 살아가면서 그걸 다 날마다 기억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기억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너무 살기 힘들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 이 땅 위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방나라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겠는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망, 약속의 그 앞으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것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멸망시켰다겠어요? 그들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선하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그랬어요. 그때 당시 강대국이 갖고 여러 나라가 그 나라를 섬겼다고 아까 했죠. 여러 나라 그 나라를 섬겼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주 강대한 바벨론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왜? 죄악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얼른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도 죄악 때문에 망했죠. 유다 나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냥 보냈나요? 왜 보냈어요?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법지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계속해서 어기면은 하나님 우리의 포로가 되게 포로, 죄의 포로. 그리고 멸망을 주셔요. 멸망. 멸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이걸 미리 말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디예요? 예스라지, 예스라. 에스라 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부터 45장 3절까지 보겠어요.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권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한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만들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휘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고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먼저 가서 노수로 만든 문, 얼마나 강한 문을 하나님께서 미리 쳐부시고 쇠빗장을 꺾고, 그리고 은밀하게 감춰진 재물들을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메데 바산 나라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자 즉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많이 와요. 그렇죠?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감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도 감동을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까 같이 서상련도 감동을 받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이나 또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레스처럼 어떻게 빨리 반응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감동을 줘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을 보고 싶다, 아니면 또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또는 전도하고 싶다 했을 때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반응을 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다 뭉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으셔요. 감동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선하신 뜻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는 이 고레스처럼 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고레스가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고레스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일로 또 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셨을지 몰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나와요. 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이 간교하게 꼬여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녀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알겠느냐 아니니. 자, 이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가서 왕에게 죽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서 탄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왕후의 자리에서 없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감동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다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면 순종해야 돼요. 에스더도 이 말에 순종해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걸 뭉개버리지 마세요. 뭉개버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고레스나 에스더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그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셔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겠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도 은근 폐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들이
나오면서 도중에 그걸로 인해서 뭐 귀걸이나 이런 것들 빼갖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노를 받았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섬길수록 은근 폐물을 많이 줘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은금 폐물을 다 주도록 했어요. 다 주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겠어요? 아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라겠어요. 하나님 너 잘 먹고 잘 살고 땅땅거리고 부귀영화 누려. 하나님 이 부부는 우리에게 누리게도 하셔요. 하나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시는데 이 복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까워, 못하겠어, 왜 나만 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주실까요? 아니에요. 너 주니까 너 오히려 교만해지고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쓰고 하는구나.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셔야 안 주셔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했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게 하겠다 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던 것, 또 말씀을 통해 성경의 언약의 책이라겠죠. 다 이렇게 나와 약속한 거, 여러분들 각자와 이 약속한 말씀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약속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기대해도 돼요. 믿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높여준다고 했는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모님은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되면 거기다 써요. 몇 월 며칠 뭐뭐 사건 딱 써놔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중에 성경책 보면 그게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혹시 감동이 되면 기록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이루어주시나 안 이루어주시나 믿고 여러분이 기대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반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기억하는 사람 10달란트 손 들고 크게 뭐예요? 자, 조금 틀렸어요. 몇 자 틀렸어요. 주님의 기쁨이 그 뜻인데 주님의 5달러도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이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주인 되신 분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싶어요.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고레스처럼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즉시 반응을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야.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안 읽다가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지금 어른들은 계속 일주일에 얼마큼씩 분량이 있어요. 일주일에 있는 분량들. 그런 거에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물질이 지금 얼마큼 용돈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누구 가난한 이웃에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하고 싶다. 좀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의 그 돕는 조그만 손길이 큰 역사를 이루어요. 바산 나라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포로가 나갈 때 다 도와줬던 것들이 이들의 기쁨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되었고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조그만 정성이 여러분의 조그만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큰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적은 거라도 즉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일들 여러분들에게 맡길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레스처럼 감동이 없게 즉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드렸습니다. 자기 용돈을 아껴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친구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 이 친구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한 문제당 5포인트씩 해서 OX, O 아니면 X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서준 뭐예요? 3, 2, 1. 자, 정답은 X. 전부 맞췄어요. 서준아, 느리면 전 포인트 없어요. 3, 2, 1 했을 때 바로 O 아니면 X 해야 돼. 알겠죠? 2번 문제. 포로 생활은 80년으로 정해 놓으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네, 정답은 X. 전부 맞췄어요. 다음 3번 문제. 고레스 왕은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을 가져가게 했다. 아, 맞으면 O, 틀리면 X. 고레스 왕은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들을 가져가게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X. 가져가게 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그렇다면 왜 가져가게 그 물건들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게 했을까요? 아는 사람? 이름을 외쳐야죠. 명빈. 예배하라고. 명빈 정답.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그들의 죄악을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이유,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S. 3, 2, 1. 정답. 좀 맞췄어요. 공부하겠습니다.